우리 인생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살면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면 살수록 더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자식입니다. 부모들은 뭐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것 다 바쳐가면서 희생하면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자식이 뭐라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희망을 기대하고 사는데,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했으니까 보답을 받고 또 보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들이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뭐 기대치를 내려놓고 그냥 내가 살 궁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상하게 막 절망하고 기대를 포기하고 참 늙는 것도 서러운데 기대할 곳이 더 없어서 서럽다 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도 않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 정말 돌아보고 다 보니까 정말 의지할 것, 소망할 것, 아이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마 소망이 없으면은 뭔가 이렇게 폐인이 될 것 같아요. 대인기피증도 생기고요. 그러다 자꾸 자기의 운명 또 숙명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팔자 타령을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가 설날이었습니다만은 뭐 실제적인 2019년도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니까 올해 내 띠는 어떨까 뭐 이런 거 쫙 적어놓은 거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봤습니다만 여러분도 아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올해가 황금돼지 해라고 하는데, 올해는 좀 재물이 좀 들어오려나, 올해는 좀 일들이 좀 잘 풀리려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아유 내 팔자에 뭐 그런 생각 좀 못한다고 뭐 내 팔자가 뭐 이런 얘기를 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런 말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팔자에 맡겨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운명에 맡겨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내 운명이 내 팔자가 그런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운명, 우리의 팔자를 바꾸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운명들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나 낭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창조하려고 하는 그 본능,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현실,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 참 이렇게 좌절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실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었지만은 하나하나 성경 구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좀 한번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바디메오는 맹인일 뿐만이 아니라 거지였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디메오는 이름인데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었다. 그게 바디메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야기는 실제 바디메오가 그의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디메오의 아들. 어떤 의미에서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 그는 요한의 아들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바요나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인 시몬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바디메오하고 그 다음 이름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다. 또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의 아버지도 이 바디메오처럼 똑같이 맹인 거지가 아니었을까. 그 거지의 대물림을 받았던 그런 불행. 뭐 이름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맹인 거지다.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맹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걸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 이때는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여리고의 길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희망은 무엇일까? 매일매일 그가 아침마다 갖고자 하는 희망은 무엇일까? 사실은 그 희망은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에 절망한다는 것조차도 사치였습니다. 그냥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내 팔자인데, 내가 이게 내 팔자인데, 그러면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도 못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를 함부로 합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그래 맞아, 내가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보면은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구나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무엇인가 크게 성취한 사람들이 허무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이유를 모르는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삶의 희망도 없이 살아갔던 이 바디메오가 어느 순간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소망을 품게 돼요.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을 품게 돼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것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외치게 되죠.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분명히 바디메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지나간다고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그동안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품은 겁니까? 나사렛 예수를 품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그 순간에 신앙 고백적 외침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지금 맹인 거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꾸짖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도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포기하면서 이게 내 운명이겠거니라고 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그의 삶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삶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새롭게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을 읽다 보면 47절에서 외침과 48절에서 외침이 다릅니다. 즉 47절에서 처음으로 외쳤던 크라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주의를 끌기 위해서 외치는 그런 보통 외침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48절에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에크라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미친 사람이 발광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듯이 절규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강력한 그러한 외침이에요. 이것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9절입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무리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시끄럽다, 조용해라,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야 그를 불러와라 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공손해집니다. 마치 자기들이 평소 그 거지를 불쌍히 여겼던 사람인 것처럼 갑자기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인간의 간사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였죠. 특별히 병고침을 받고 싶은 수많은 병자들이 그 주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바디메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사건보다도 바디메오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께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혼을 내기도 하고 접근 못하게 정말 막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예수님한테 쫓아가려고 하다가도 옆에서 막 그러면 에이 뭐 됐어 뭐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은 뭐가 좀 좋은가 보다, 교회 다니면 뭐 복 좀 많이 받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뭐 한 달, 두 달 다니는데 뭐 별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막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니까 몸만 피곤하고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려니 잘 내용도 모르고 그냥 졸리기만 한 거예요. 힘들어요. 뭐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꾸 한쪽 마음에서 뭐 교회 다니나 뭐 안 다니나 뭐 사람들도 그렇고 뭐 별반 뭐 다름이 없네. 아유, 신앙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출석이 이제 뜸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기 뭐하니까 당연히 다른 교회를 또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가장 절박한 그런 상태였잖아요. 지금 아니면은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주님 아니면은 다시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믿음. 그런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믿져야 본전 정도로 생각하고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신뢰, 간절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안 가져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한번 좀 교회 좀 잘 다녀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좀 나오려고 하는데 막 시험당하는 일이 생겨요. 교회를 나가면 모든 게 잘 쫙쫙쫙 풀려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자꾸 내 안에 시험이 들어오게 되죠. 내가 이거 교회 생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뭔가?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참 나를 잘 모르시는구나, 하나님 내 사정을 잘 안 들어주시는구나. 수년 전에 한 신실했던 그 신앙인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그분의 그 눈빛을 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이미 나서 자기는 정말 24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열심히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는 주님의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별 욕심이 없이 그냥 먹고 사는 정도만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사계 이민을 와서부터 계속 사업이, 마음은 그런데 이 사업이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 접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진심을 못 알아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약간 원망 아닌 원망. 참 그때 제가 뭐라고 해줄 말이 별로 없었어요.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이러한 어려움, 이미 닥쳐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러한 일이 닥쳐지게 될 때에도 주님 앞에 정말 기쁘게 나와서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원망하고 반항하고 심지어 내가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까. 신앙의 막 회의감 같은 것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신앙의 구분응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구분응선. 신앙의 고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처음에 바디메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소리쳤어요. 믿음으로 나아가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지는 응답의 소리는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욕하는 소리만 들려요.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러지 마라. 야, 그런다고 뭐 되냐? 사탄의 음성처럼 조롱하고 비웃고 내 신앙을 완전히 비하시켜버려요. 야,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너 그렇게 뭐 주일날 교회 나가서 그렇게 앉아있는다고 뭐 되냐? 야, 뭐 그렇게 새벽기도 다닌다고 뭐 되냐? 야, 신앙이라는 거 다 필요 없어. 너 그런 사람이 너보다 더 하잖아. 너보다 더 하잖아. 자꾸 비교를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 만들고 나를 기운 빠지게 하는 일들. 근데 그런 일들이 바로 내 곁에서, 내 가까운 데서 내 영적 기운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순간에 방해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만을 기대하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고 더 크게 외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듣고 그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50절입니다. 50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신이 난 거죠. 신이 났어요. 그리고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거지가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거는 자기 전 재산 아닙니까? 그걸로 그냥 이불처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린뱅이 생활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전의 과거에 자기의 모든 삶들을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출발하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더구나 그는 뛰어 일어나 그랬습니다. 뛰어 일어나. 그 말은 거지생활을 하면서 구걸하기 위해서 평생 앉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파묻힌 채 그렇게 운명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이 비참한 운명적 삶을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에게 물었죠. 51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 중직자들 네 분이 주일에 교회를 땡땡이 치고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땡땡이가 뭔지 아시나요? 네. 날도 좋고 너무 좋아서 네 명의 중직자들이 이제 골프장에 왔다가 갑자기 서로들 다 눈치를 보면서 뭔가 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주일인데 우리 그래서 돌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씩 우리 짧게 기도하고 우리 그 시작합시다. 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일이지만 오늘 저희들 이 야외에서 이렇게 귀한 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이 운동을 통해서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는 바로 이제 옆에 있던 분 또 이제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대충 주여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 정말 믿음으로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 있는 분들이 그 기도를 듣다가 주여, 아무리 시험과 고통과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사람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난 이거보다 대단해야지. 그래서 주여 오늘 이 떼약볕이 비치는 이 태양빛 아래 저희들 모였나이다. 주여, 주님을 향한 저 태양의 불탄 그 믿음으로 제 안에 이글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글게 하여 주옵소서. 골프를 모르시는 분은 이게 좀 뭔 소린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성경에 담겨진 최초의 골프 용어다.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야외에 가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설교 끝나고 나서
중요한 말씀들은 기억 못하고 꼭 요거만 이제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주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죠. 그거 당연한 이야기를 뭘 물어봅니까? 그런데 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당연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지만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뭡니까? 주여, 죽을 때까지 편하게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돈 좀 많이 주십시오. 나를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주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과연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확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실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뭡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첫째가 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보다 더 큰 믿음의 본질,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요즘에 마가복음서를 우리가 쭉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가복음서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그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은 오늘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이 사건이 하나로 쭉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 그 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러한 길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길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죠. 8장 32절. 더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왕의 자리를 향하여 가는 길로 생각하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면서 논쟁을 했어요. 8장 3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금지시켰죠. 성령의 확장적인 그 사역을 이들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금지를 시킨 거예요. 또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을 다 꾸짖었어요. 더구나 야고보와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 자리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믿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은 알지 못하고 당장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소경인 이 제자들, 그들과 바디메오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디메오 사건 바로 직전, 바로 이 마가복음 8장이 일어난 그 바로 직전에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8장 22절에 보면 거기도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와요.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고 또 마무리 지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바디메오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였지만은 바로 그런 인간적인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 그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바디메오는 당장 지금까지 자신이 구걸해온 물질,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실제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믿음을 구한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눈만 뜨면 뭐하냐, 눈 뜨면 오히려 구걸도 못할 텐데, 차라리 황금, 이 돈을 원하면 평생 편히 살 수 있는데, 어쩌면 그게 더 현명한 답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적으로 구원받았죠. 그가 또 보게 되었다. 육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일석삼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라 그랬어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내 믿음으로 눈을 떴다 그랬어요. 내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 아내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 남편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의 믿음이 아니에요. 몇 년, 수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이르는 내 믿음, 그 가문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전부는 가만히 보면 다 나야. 나. 내 소원, 내 계획,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족, 내 자녀, 내 돈, 전부 나예요. 나.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I, mine, me, mine. I, mine, me, mine. I, 나를 위해서. mine, 내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영어로 죄가 뭐죠? 영어로 죄가 sin 아닙니까? S-I-N, sin.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S-I-N, 죄의 중심 안에 I가 있어요. I, 즉 내가 문제예요.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밖에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나밖에 몰라요. 내 욕심을 키우는 것.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디메오 같은 예수님 앞에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운명이나 숙명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둠에서 믿음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히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